안녕하세요. 메시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어제는 예레미야가 어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조차도 사악한 마음이라 또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징계를 피하려고 그들이 술책을 벌인다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어제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포커스를 유다의 왕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또 유다의 왕 중에 특별히 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다윗 왕의 가문으로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구체적인 그 심판의 대상을 지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번 그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분명한 깨달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분명한 깨달음 속에 저희들이 삶의 기준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짧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그들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이 피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보십시오. 유다의 왕, 다윗의 집,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언약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을 때 얼마나 번창하고 번성하고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강들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참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었습니까? 지금 이 유다의 형편을 보십시오. 이웃 열강들의 눈치를 보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이들의 지금의 현실에 비하면 당시에 다윗 왕이 있을 때 솔로몬 왕이 있을 때 그 당시에 누렸던 그 놀라운 부귀영화와 놀랍게 대조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롭게 판결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십시오. 특별히 이들이 믿었던 건 뭡니까? 난궁불락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바위 절벽 위에 주변에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는 아주 난공불락의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그들이 자처하면서 그 안에서 거하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침략 속에서도 안전할 것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그렇게 평안하다고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만 하고 그 정체성은 사라진 그들,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평안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그 성전 속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 대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충격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너희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믿는 것들을 다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참으로 헛된 것들이라는 것들을 내가 깨닫게 해주리라 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다의 왕 다윗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을 지목하십니다.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의 집을 향해 자신이 누구라고 표현하십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영원한 언약 가운데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그 유다의 왕 다윗의 집이 지금 몰락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대적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큰 깨달음이죠. 그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들이 이제는 그 안전함이 다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다 무의미해진 것이죠. 그 말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윗 왕이 누렸던 그 번성과 번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다윗의 집에 대해 심판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루뭉실하게 유다라고 안 하시고요. 다윗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특수성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신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그 누렸던 그 번영과 번성, 그 풍요로움, 지금의 모습과 너무 대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지경까지 다다랐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왕은 도대체 누구냐 이겁니다. 이 왕은 다른 왕이 아니라 다윗 집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지경까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르렀느냐라는 것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행위를 벌하시겠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마음속 깊은 곳을 수술하고 계십니다.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뭔가 의지할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 무너뜨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동일하게 찾아오셨다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는 것, 그래도 나는 이것이 있어서 안전해. 그래도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이것이 있어서 나는 그래도 버틸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 삶에서 의롭지 못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로 가득 차려면 무엇을 고치고 결단해야 합니까? 아직도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지금 수술하고 계시는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들여서요. 우리가 포기할 것이 있다면 아직까지 내려놓지 않고 있는 한쪽 구석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밑바닥까지 그들이 아직도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도려내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도 수술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또 주일 거룩한 안식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말씀 묵상은 또 월요일 날 또 같이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